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하신 그 공간의 범위는 굉장히 굉장히 뭐랄까요 넓었습니다. 스펙트럼이 넓었습니다. 산에서도 가르치시고 바닷가에서도 가르치시고 빈들에서도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종교적인 목적으로 지어진 성전, 회당 이런 물리적인 그런 종교적 공간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모든 장소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회당에 들르실 때 특히 복음서 기자가 반복적으로 쓰는 표현이 뭐냐면 그냥 회당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9절에 어디로 들어가셨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한 번만 나온 게 아니라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9번 정도 나오는데 회당이라는 표현이 그 중에 6번이 그들의 회당, 너희의 회당입니다. Their synagogues. 4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9장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10장 17절을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리고 오늘 말씀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13장 54절에 보면 예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23장 34절을 보면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어떤 직관적인 느낌이 좀 저는 들었어요. 뭐냐면 이 회당은 예수님과 케미가 별로 안 맞다. 예수님은 바다와 어울리시고 산에 어울리시고 빈들에는 어울리시는데 그들의 회당이라고 예수님이 그의 회당이 아닌 예수님과는 약간은 상관이 없는 그래서 이 회당의 리더들 주로 종교인들이죠.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시비거리를 찾고 있었고 항상 뭔가 고발하고 뭔가 이렇게 좀 꼬투리를 잡고 싶은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 주변을 이렇게 맴도는 걸 볼 수 있어요. 왠지 이 회당이란 장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장소라고 그들은 생각하겠지만 마치 그들의 회당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종교인들이 독점한 공간, 요새, 섹트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좀 강하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적인 공간 안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소위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이 회당의 주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의 회당을 저는 어떻게 읽었냐면 그들만의 회당으로 저는 좀 다가왔습니다. 물론 그렇게 주석하는 것은 저는 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자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어떤 삶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 어디였냐 하면 회당이었습니다. 시나고그.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이 이어지면서 이 회당은 유대인들의 삶의 핵심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기도 모임이 있고 안식일 그리고 특별한 절기에는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이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게 하나는 성전이었고 하나는 뭡니까? 안식일. 목숨을 걸고 지키는 공간, 목숨 걸고 지키는 시간. 그 공간과 시간이 안식일과 성전이었고 이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는 안식일과 회당으로 바뀌었습니다. 핵심적인 공간과 핵심적인 시간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텍스트의 시공간적인 배경입니다.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랍니다. 이 사람들이 특별히 이 안식일에 대해서 지켰습니다. 왜 10계명 중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유독 이 사람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을까? 왜일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쉽게 드러나잖아요. 안식일을 내가 지켰다라는 것은 드러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거 뭐 내가 망령되 일컫는지 안 일컫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죠? 뭐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것들보다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저 사람 안식일 지키네 안 지키네가 보이잖아요. 보이는 거는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그 안식일,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근데 오늘 본문 앞장면을 보면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몰려다니면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제 생각인데 의도적으로 글로 지나가신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그러면서 매복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보라고.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이삭을 잘라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유대 종교인들의 눈에 보기에 이게 얼마나 신성모독적인 행동이었냐.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거죠. 이삭을 잘라 먹는 게. 그러니까 시비를 겁니다. 자, 2절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호라오라는 동사가 2번 나옵니다. 하나는 누가 보고?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한테 당신이 봐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선생, 당신도 눈이 있으면 우리가 보는 방식으로 한번 봐보시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눈에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먹는 행위는 잘못된 겁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동이다. 우리가 보는 방식으로 당신도 봐라. 타인에게 내가 보는 방식의 시선을 강요하는 것, 이거는 폭력이죠. 내가 보는 방식으로 당신도 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에 경건하지 못한 이 행위를 우리는 좋게 보지 않는다. 근데 당신은 뭐냐? 시선의 강요라는 것. 자, 이 시선이 밀밭에서 어디로 옮겨졌냐? 회당으로 옮겨졌습니다. 레이다를 지금 바짝 세우고 있어요. 왜?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안식일에 어디를 돌아다니느냐, 이 사람들이 지금 뭔가 뭘 심어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동선을 지금 계속 파악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이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는 예수님 모습이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적진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느낌. 회당에 들어가시는데, 자, 똥개도 자기 영역에서는 막 크게 짖고 그러잖아요. 목이 힘들어가고. 그들의 회당에서 누가 가장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을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는데, 근데 마침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한쪽 손이 이쪽 손보다 조금 이렇게 슬림하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피가 안 통해서, 이쪽은 뚱뚱하고 이쪽은 마른 게 아니라 피가 안 통해서 혈액이 이렇게 안 통하니까 이렇게 굳어. 이렇게 한쪽 손은 멀쩡한데, 근데 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 그러니까 자, 지금까지 예수님이란 사람이 행동하는 패턴을 볼 때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라는 사람은 저 손 마른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진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아무 행동도 안 했는데 선제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자, 당연히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을 거라는 계산을 미리 하면서 미리 김을 빼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선한 행동을 차단할 목적으로 하는 질문이라서 이 질문의 의도가 굉장히 불순하고 못됐습니다. 이런 거죠. 설마 안식일인데 병 고치게?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곧바로 받아치지 않고 예를 하나 듭니다. 11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근데 실제로 이 당시에 이런 조항이 있었다고 해요.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이 있고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이 뭐 구분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짐승을 구하는 일은 해도 되는 일에 영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도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 지금 응급한 환자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구하는 거는 해도 되는 일. 그런데 지금 손 마른 사람은 하루 이틀 손 마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손 말았는지 아니면은 어느 순간부터 혈액이 한 손으로 돌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지난주 안식일에도 손 마른 사람이었고 지지난주 안식일에도 손 마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손 마른 사람이 지금 이 한 손이 아프다는 거에 대한 감각이 지금 무뎌진 상태로 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예수님한테 그 질문을 했다는 것은 이 손 마른 사람이 환자라는 사실은 병이 있다라는 사실은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당장 고쳐주지 않아도 목숨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 종교인들은 정말 사람의 뭐 어떤 연민이나 사람에 대한 긍휼 따위는 없는 무자비한 사람들일까?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게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은 어떤 특정한 공간, 회당, 어떤 특정한 날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다 보니 오히려 그 거룩한 날인 안식일에 이 거룩한 공간인 회당에서 우리가 드리는 그 안식일에 드리는 그 어떤 예배, 종교적인 행위,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거 이외에 다른 어떤 돌발 변수를 차단하고 싶은 거예요. 변수를 차단하고 상수를 우리의 어떤 항상 해오는 안식일 예배, 안식일 어떤 그런 뭐 예배, 그리고 어떤 그런 어떤 루틴화된 종교적인 거는 지키는데 그거를 깨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것이 끼어들 틈을 만들고 싶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3년여 기간 동안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그걸 철저하게 평생을 지켜온 사람들, 몇 대를 지켜오고 나는 뭐 살면서 단 한 번도 주일 성수를 빼먹은 이거를 지키던 사람들이 힘겨워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집합 금지가 정부의 시행령으로 내려오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전염병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우리가 이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그 생각을 상식적으로 하게 돼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근데 주일을 평생 지켜온 주일 성수를 해오던 사람들은 이 종교적 루틴을 깨야 된다라는 이 현실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떤 프레임으로 만드냐 하면은 정부의 집합 금지를 종교 탄압으로 이해하는 그런 반응들을 보이게 됩니다. 물론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동조했지만 일부 교회들이, 이 사람들은 전염병이 퍼지거나 말거나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건강, 생명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 확고부동한 원칙으로 굳어지다 보니까 그 루틴이 깨어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근본주의의 유혹과 야만성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 나오는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근본주의는 넓게 얘기하면 변화를 타락으로 간주하고서 변하지 않는 것을 찾으려는 자세에서 비롯된다. 세상은 변하지만 그 변화 너머에 변하지 않는 것도 있으며 그 변하지 않는 것은 세상의 기원으로까지 소급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이 캐논, 이 정경은 진리의 완벽한 잣대로 믿는다. 이 캐논 자체가 역사를 초월하며 그 안에 초역사적 사건 내지 실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전제한다. 좀 어렵죠, 말이.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예외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 계명을 목숨 걸고라도 지켜야 된다. 빈틈도 예외도 있어서는 안 된다. 세상은 전부 변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켜야 돼. 코로나가 창궐하더라도 우리는 주일에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해 같은 것들이 여기서 변형된 근본주의적인 발상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무조건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돼. 이 유대인들에게 배가 아무리 고파도 거룩한 날에 이삭을 잘라 먹는 그 노동 행위는 용납할 수가 없고, 손 마른 사람이 있어도 안식일에 병 고치는 행위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근본주의적인 사고로 갇힌 사람은 안식일의 진짜 의미를 내가 새기는 것보다는 내가 지켰다는 것 자체에 만족한다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사울의 제사를 봤잖아요. 사울의 제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제사를 드렸다는 행위 자체로 사울이 자기의 행위를 이렇게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 바리새인들은 지금까지 내가 지켜온 이 종교적 전통이 너무나 중요해서 매주 이 안식일에 보는 뭐 특별히 그 날만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손마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지키는 종교 행위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그건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의식의 발로라는 겁니다. 이 교리, 말씀이라고 하지만 도그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도그마를 철저하게 지키는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의 사고 체계는 지키는 사람, 지키지 않는 사람, 이 이분법적인 사고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우리 주일 지키는 사람, 쟤는 주일 가끔씩 나오는 사람. 사고 체계가 황폐화되어 있어요.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주일을 365일 52주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주일에 한 번씩 나오다가 나오고 싶을 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쉽게 분류합니다. 불경건한 사람들. 쟤네들은 세속적이에요. 쉽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보여지는 행위에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관찰하는 데 익숙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실 때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예의주시하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밀밭 사이로 걸어갈 때 이삭 잘라 먹는 제자들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항상 타인의 행동에 초점을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요. 포커스되어 있어요. 신경이 온통 타인의 행동에 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못 봐요. 나는 지켰는데 쟤는 안 지키네.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우리 쭉 봤죠. 지난주 사울과 다윗을 봤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다음에 나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빙 둘러서 얘기하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듯이 다윗의 범죄를 우회적으로 지적하니까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극대노합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자기 자신을 못 봐요. 자기가 저지른 범죄는 은닉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행위에 대한 메타인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때까지 다윗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나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거예요. 제사를.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나단이 지적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그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내가 드리는 이 루틴한 예배를 정말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그 제사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중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다윗, 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에게는 본능적으로 관대한 동시에 타인에게 엄격합니다. 여러분, 물리적 폭력만 폭력이 아니죠. 시선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고 혀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내가 맞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맞다라고 강요하는 것은 손으로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건 폭력입니다. 채식주의자, 한강이 쓴 채식주의자를 보면 타인에 대한 폭력을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소설을 불편해합니다. 왜 불편해할까? 이 소설에 등장하는 영혜라는 이 여자가 극단적인 방식으로 폭력을 거부하는 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고기를 먹지 않는 거예요. 고기를 다 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기괴하게 보이는 거예요. 폭력을 극단적인 방식으로 거부하는 여자의 모습이 사람들이 보기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 폭력적인 사람은 이 채식주의자와 같은 폭력적인 글을 못 써요. 그래서 한강 작가가 자기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기는 폭력을 굉장히 힘겨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글을 쓸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일이라는 교리를 지키지 않았다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거침없이 비판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든. 안식일에 사람 고쳤다고 죽일까? 안식일에 이삭 잘라 먹었다고 죽일까 의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폭력적인 생각인지 이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것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 충성이라고 생각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폭력적인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은 자기를 굉장히 종교적이고 헌신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안식일 안 지켜다고 사람을 죽일 음모까지 꾸미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종교적 교리를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의 무서움입니다. 나의 옳음이 무기가 되면 지금 우리 이런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런 선동과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사람들, 막 폭력을 조장하는 것들, 그거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죄책감 없이 그 일을 행합니다. 우리와 생각이 다르면, 나와 생각이 다르면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전쟁들은 전부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의 전쟁이었고, 이슬람과 기독교의 전쟁이었고, 심지어 종교 재판 같은 데서는 자기 자신을 변호할 권리도 없었습니다. 콘클라베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얼마 전에. 거기서 유명한 대사가 등장했어요. 그 대사가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로렌스 추기경이 영화 초반에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죄는 뭐다? 확신이다. 우리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들어온 말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게 긍정적인 어떤 영향력을 미친 것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라는 것에 매몰되기 시작하면 그 확신이 얼마나 폭력적인 결과로 이어지는지 우리는 지금 같은 시국에 더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확신에 찬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요나, 누구보다 확신에 찬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한 자기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확신이 뭐였냐? 니느웨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야. 죄를 지었던 악한 사람이야. 그래서 반드시 심판받아야 돼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악한 성읍 니느웨를 구원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요나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생겼어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거부할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거부를 한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대놓고 배를 껐는데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끄는, 자기 생각과 확신이 하나님 뜻보다 우선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확신이 너무 강해서 안식일에 사람 고치는 예수님을 죽일 업무를 꾸몄습니다. 요나도 똑같아요. 니느웨 사람들을 내가 못 죽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네가 옳으냐라고 했을 때 요나가 옳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옳습니다. 그래요. 타인을 죽이거나 자기 자신을 죽이거나 내가 죽기까지 옳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결코 타협 안 합니다. 누구하고도? 하나님하고도 타협 안 합니다. 우리 광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요나가 정말 자기 신앙을 지킨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광기 어린 모습으로 보입니까? 베드로도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확신에 차서 얘기할 때마다
결코라는 말을 막 붙여서 얘기합니다. 신앙 고백을 멋지게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정답. 역시 우리 수제자.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 고난, 죽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확신에 차서 얘기합니다. 주여 그리 마시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확신. 근데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래도 얼마 전까지 자기 신앙 고백한 사람인데 갑자기 사탄아 그러니까 예수님 조금 말이 좀 세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때도 확신에 차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베드로가 하는 말을 보면 결코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결코 그럴 일이 없습니다 확신하고 두 번씩이나. 근데 제일 먼저 도망가죠. 다 굴기 전에 제일 먼저 도망갑니다. 이 확신이 강할 때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이 나타난 확신이 강할수록 폭력적인 경향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여지없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잡으러 온 사람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어디 우리 선생님을. 근데 자기 자신을 직면한 다음에 예수님 말씀 생각하시죠. 닭이 울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통곡을 합니다. 통곡. 자기를 만난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은 평생의 삶이 확신에 찬 삶이었을까? 특별히 마지막 장면이 되게 실망스럽지 않아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드디어 때가 왔네요. 멋지게 십자가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러고 십자가에 가신 게 아니고 몇 번씩이나 아버지,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좀 옮겨주십시오. 죽을 것 같습니다. 자기 확신에 차서 끄떡없이 흔들리는 모습을 예수님이 안 보여줬어요. 예전에는 실망스러웠어요. 이 모습이.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흔들리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셨구나. 완전한 하나님이셨면서도 완전한 사람이셨구나. 죽음 앞에 흔들리는 실존을 가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무너무 강하게 붙드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너무 죽겠는데, 너무 죽어서 정말 피눈물이 날 정도로 힘든데 그래도 이 잔을 벗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마시고. 이 폭력적인 질문 오늘 제목인데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다라는 이 확신에 찬 질문. 예수님은 이 확신에 찬 바리새인의 질문에 결코 옳다라고 다이렉트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양 한 마리의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애티튜드는 이 바리새인들에 비해서 너무 스윗하고 경이롭습니다. 예수님도 확신에 확신으로 곧바로 받아칠 수 있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바리새인을 설득하고 싶어요. 폭력적이지가 않습니다. 내 누군지 아니? 나 하나님이야. 내가 하는 거 옳은 거야. 옳지, 당연히 옳지. 강대 강으로 맞받아치지 않아요. 유일하게 옳으신 인간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옳음을 어필하는 방식이 너무 부드럽습니다. 이 손 마른 사람,
손 마른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사람의 손 마름 그 현상만 보고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 생활을 하고 있을지, 모두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을 찾아왔는데 이 한쪽 손이 비틀어져서 말라버린 사람은 이 한 사람만은 최소한 안식하지 못하는 안식일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이 사람의 안식하지 못함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려고 이 회당에 모였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안식보다는 한 사람의 그 안식하지 못하는 그 손이, 말라 비틀어진 손이 보인 겁니다. 그 안식일에 배고픈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안식일인데 일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그 배고픈 제자들의 배고픔이 보인 겁니다. 예수님. 안식일은 안식해야 되는데 내 제자들은 배고픔 때문에 안식할 수 없구나. 그래서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잘라 먹은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내 새끼들 먹이는 게 더 중요하니까 먹인 거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저 한 사람, 손 비틀어진 사람이 이 회당을 찾은 것은 하나님께 그래도 저 비틀어진 손을 가지고 이 회당을 찾아왔겠지. 그냥 고쳐준 거예요. 그냥 먹인 거고 그냥 고쳐준 겁니다. 우리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오름이 너무 강해서 그것이 타인을 죽이고 나 자신도 죽이는 무기가 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성경에 그리고 현실에서도 너무나 많은 확신에 찬 종교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어쩌면 내가 그런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이래야 돼. 내 목회 철학은 이거야.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목회 철학이라는 것이 너무 강해서, 내 신앙이, 내 신념이 너무 강해서 거기 빈틈이 없어서 하나님조차 거기에 끼어 들어올 틈이 없는 건 아닌지. 확신은 사람을 살릴 수 없음을 우리는 봅니다. 요나를 통해서도 보고 베드로를 통해서도 봤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쟤는 죄인이야 라고 확신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확신에 차서 우리를 판단하셨으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시기에 확실히 죄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교리적 확신, 중요한 신념, 목회적 철학,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민감하게 듣는 것이라고, 그 주의 마음을 듣고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